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6월 5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인데요. 7장 20절부터 에브라임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7장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베토론과 우센세에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하니드.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후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라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우세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와 사는 가문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앗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땅 자기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야와 마라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스루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고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엘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반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올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올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요단강
반대편이죠. 어제는 요단강 동편이었다면 오늘은 요단강의 서편 이렇게 동편과 서편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 지파와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편의 지파들의 특징은 이 이스라엘을 이후에 이루는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이제 요단 서편에 위치했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5장부터 우리 그래서 오늘 8장까지 보여주는 것은 12지파들의 위치 그리고 자손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렵게 글씨도 너무 작아서 어렵게 사람 이름들을 쭉 읽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의미 없는 이름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조금 비껴난 이 당대부터 조금 비껴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조차도 저희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이 누가 있는지를 음미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오래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것을 또 전수해 가면서 기억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오늘 족보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정말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겹게 읽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찾느라고 이렇게 눈을 집중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의미를 주는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족보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또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속의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인가를 찾아가면서 이 당대의 사람들, 이 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의 목표는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볼 때 역대기서의 목표는 열왕기서와 달리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족보를 많이 적고 있고요. 또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주로 많이 읽었던 이 세대들은 암흑기였던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아수르로 끌려갔던 그래서 다시 포로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 정말 이 나라가 찬란했던 나라에서 마구 조그라들었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마음 졸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살아 숨쉬고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그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매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이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의 후손들 중에서도 두 지파에게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20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여느 지파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여느 지파와 달리 이 에브라임 지파를 집중해서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대기 저자가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에서 오늘 보니까 둘씩이나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빼앗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치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행위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슬픔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 사실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으로 강도짓을 해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죽을 만했네 라는 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이 강도짓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의 슬픔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후에 다시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재앙이라는 의미의 브리아라고 지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의 아들인 브리아를 통해서 여러 자손들의, 이 후대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8대 만에 누가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8대 만에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 이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 이 땅의 위치를 기록하면서 이 지파들이 분배를 받았던 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구약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가 됩니다. 이름에서부터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인물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보다 당대의 사람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는 이 역대상의 이 구절들이 아니었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문,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가문, 이 에브라임 가문의 비극적인 일이 비극에서만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진데 당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포로 후의 이 상황에서, 매우 우울한 상황에서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암울한 가문에서 빛을 비추이는 이 사람이 나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암울한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8장의 거의 대부분이 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그 자손들 중에는 또 누가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 이 첫 왕인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사기에서 우리 한때 베냐민 지파는 전멸의 위기를 맞이한 지파예요. 거의 죽임을 당한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동안 12지파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약한 지파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파를 통해 온 왕, 이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만, 이 사울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첫 왕을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왕을 가졌을 때에 그 왕을 배출한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오늘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그냥 이렇게 힘이 약한 지파로 그냥 끝나지 않고 나중에 역전되어서 왕을 배출한 지파도 되었고요.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 남왕국 유다, 그 유다에 유다 지파가 속하는데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이루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이루는 두 개의 지파 중 하나는 유다 지파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역대기서의 특징이지 포로기 후에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신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작아진 지파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지파를 통해 왕이 나오게도 하시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함께 남왕국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하는 이 지파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이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변절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아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 백성들은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새 시대에 새 약속을 받았고 새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오히려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이 복음이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기까지 이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만한 일들을 교회가 했고 교회를 통하여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지금도 행해야 한다는 것,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으면서 이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야 될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의 무기로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새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실망치 않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목요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정,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분열의 나라보다 이제는 통합되어 교회들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네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